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무가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기르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금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서욱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이음에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입이 붉고 눈이 애원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은이 얼마나 눈물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가 죽으러 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부른즉 수금을 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주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족들에게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에게 주시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리라 하나라. 같이 공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이제 점점 밤도 이제 더워지는 열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새벽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주 앞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은 잘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의 인격, 그의 됨됨이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때로는 직업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 외모의 모습, 학력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의 경력으로 그의 됨됨이, 그의 인격, 그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가짜일수록 겉은 더 화려하고 그리고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가짜일수록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왜 그래? 사람들이 거기에 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죠.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외모의 아름다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1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녀들의 생일 선물로 이렇게 성형수술을 이렇게 해주고요. 졸업 선물 또는 방학이라고 해서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낳은 아이의 얼굴이 자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외모가 잘 돼야 이 아이가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도 할 때도 있지만 지나친 다이어트에 열풍이 막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모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몸짱 신화, 몸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겉모습 이상을 보지 못해요. 겉에 있는 모습, 그 이상, 그 속을 보지 못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길 사람 속을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무엘이나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자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보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 한 명씩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택했다. 하나님이 안 택했다. 그렇게 하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이새에게 묻기를 아들이 더 이상 없냐?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얘는 그냥 지금 양치는 목동으로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양이나 지금 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걔는 내가 보기에도 기름 부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아버지 눈에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자가 누군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그렇죠. 사무엘도 하나님 누구신가 살짝 사실은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있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의 인생의 무게의 중심은 어디를 맞추고 있는가, 그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실패 이후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자 사울왕이 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또 절대로 잘못 판단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것은 자꾸 외모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을 때가 있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단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도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서 기념비를 막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시죠. 겉으로 드러난 승리, 겉에 보이는 화려한 전리품, 그가 세운 기념비에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사울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또 이새의 아들 엘리압과 나답과 삼마가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삼마의 용모, 그의 키를 보고 기름을 붓지 않으셨다는 것.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 중심을. 시편 78편 7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는 다윗인데 다윗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기르는 그런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할 때가, 다윗이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대단한 업적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전 양을 기를 때. 전 양을 기르는 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해보고 왕감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과연 통솔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런 테스트 한 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그에게 부으시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이 소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자 그에게 내가 택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런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목동에 있을 때 택하신 이유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 소년이고 양치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 그 다윗의 특징을 보면 그의 한평생 늘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죠. 언제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늘 선택을 하죠. 전쟁을 할 때든 나라를 다스릴 때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을 세울 때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준비가 다 돼도 하나님이 하지마 하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 때 이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재료들 다 준비해놨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하니까 손을 내려놓자. 자기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춰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예언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는 것만으로도
악령이, 악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기를, 비록 제가 죄를 지어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그게 오히려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 것을 끝까지 유지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살기 위해서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죠. 이게 다윗의 중심이죠. 좀 전에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런데 이게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어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탄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다윗 겉모습을 보기에는 이렇게 좀 별것 아닌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시는 거죠. 다윗의 그 가치. 숨겨진 그 보석 같은 그런 가치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이런 게 보이지 않죠. 사람은 그저 외모를 추종하니까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다윗을 택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한테 하는 이야기, 형제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말자 화장발, 넘어가지 말자 조명발.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해요. 자매를 만날 때 절대 화장발에 속지 마라, 조명발에 속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화장하고 조명 아름답고 좋은 불빛 아래 가면 다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속지 말자는 거. 자매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매들은 속지 말자 앉은 키.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앉은 키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일어나 보면 다 큰 키가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자 앉은 키. 재밌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겉모습 이상을 보지 못해요. 겉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썩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부족하죠.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스스로가 막 썩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또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시는 사람들은요, 불순종, 교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을 후회케 만드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는요, 순종, 겸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죠. 하나님 그런 중심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에 우리 귀하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옵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야, 네가 참 그런 중심을 갖고 있다니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단장하고 우리가 금요일 우리 나누는 말씀을 또 나오죠. 우리가 겉에 있는 모습으로 단장할 게 아니다. 속사람을 하나님 아름답게 단장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중심에 둠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일꾼들, 그리고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와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겸손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명의 성도들을 보실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전향할 길은 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순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중고등부가 이제 마지막 수련을 떠나게 되는데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